고린도후서 4장의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숨기는 일이나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바꾸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리를 세상에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맞아요. 비록 이 세상의 나쁜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캄캄하게 가려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태초의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 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엄청나고 보배로운 빛을 화려한 금그릇이 아닌 깨지기 쉬운 흙그릇, 즉 질그릇 같은 우리의 안에 담으셨습니다. 네, 질그릇이에요. 이런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꾹꾹 눌러 답답한 일을 당해도 결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엉엉 울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쿵 하고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깊고도 신비로운 이야기네요. 지금 이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랑 부모님들, 방금 이야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한 점이라 아무래도 그 보물을 복원하는 방법,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막 수백억 원짜리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생겼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참 좋네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짜 귀한 거면 막 작은 기스라도 날까봐 엄청 튼튼한 철제 금고나 아니면 절대 안 깨지는 두꺼운 티타늄 상자에 꽁꽁 숨겨두잖아요. 귀할수록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본능이죠. 근데 방금 읽어주신 텍스트 보면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툭 치면 그냥 쩍 하고 깨져버리는 얇고 값싼 진흙 그릇에 보관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완전 일부러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 편지가 쓰인 옛날 시대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까 텍스트에 나온 진흙그릇,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오스트라키노스라고 부르거든요. 오스트라키노스요? 이름은 뭔가 되게 멋있게 들리는데요? 그죠. 근데 사실 고대 로마 시대 시장을 떠올려 보면 이건 장인이 막 며칠씩 공들여 만든 그런 비싼 도자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동전 몇 입 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아주 흔해 빠진 그릇이었습니다. 약간 요즘으로 치면 동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사는 플라스틱 통이나 아니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무언가를 담아두다가 깨주면 그냥 미련 없이 휙 버리고 새 걸로 바꾸는 정말 볼품없고 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좀 서운하네요. 우리를 그런 일회용 컵이나 싼 플라스틱 통에 비유한 거잖아요. 사실 누구나 자기가 되게 멋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의 깊은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압박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새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금그릇이 되라고 강요하니까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 맞는 완벽한 성적표 받아야 하고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실수 한 번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소셜미디어 보면 어때요? 자기 단점은 교묘하게 싹 가리고 좋고 화려한 장점만 쫙 포장해서 올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슈거코팅이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단단한 그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게 마치 인생의 목표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읽어주신 내용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 듣기 좋게 메시지를 막 포장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잖아요.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진실만을 당당하게 전했다고요. 네, 아주 철저하게 진리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솔직하고 엄청난 빛의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왜 그 빛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건 텍스트가 거대한 영적인 대립구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캄캄한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욕심 같은 나쁜 그림자들이 눈을 꽉 가리고 있어서 진짜 중요한 보물의 빛을 못 보게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배경에 우주적인 스케일의 창조의 빛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깊은 어둠을 확 뚫고 들어오는 강렬한 빛이 필요했다는 거죠. 완전 이해됐어요. 깜깜한 방에서 막 더듬거리며 헤매다가 누군가 스위치를 탁 켜서 갑자기 방 전체가 환해지는 딱 그런 강렬한 이미지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하셨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렇게 강력하고 눈부신 빛의 보물을 왜 하필이면 깨지기 쉽고 싼 오스트라키노스,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만약에 그 보물이 진짜 번쩍거리고 흠집 하나 없는 완박한 금그릇에 담겨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겉모습부터 엄청 칭찬하겠죠. 와, 저 금그릇 진짜 번쩍거린다. 조각 완전 예술인데. 이러면서 그릇 자체만으로도 수십억 원 하겠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맞아요. 정작 그 안에 담긴 보물이 뭔지는 두 번째 문제가 돼버리겠죠. 네, 사람들 시선이랑 찬사가 전부 그 그릇의 완벽함에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릇이 주인공이 되는 상황인 거죠.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짜 투박하고 흠집도 많고 심지어 여기저기 이가 빠진 흙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 예쁘다고 할 수 없는 그 허름한 진흙 틈새랑 볼품없는 주둥이 사이로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이 막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면요? 와, 그럼 상황이 완전 역전되겠네요. 아무도 그 흙그릇 겉모습 보고 예쁘다고 칭찬 안 할 거예요. 대신 엄청 충격받아서 묻겠죠. 뭐라고 물을까요? 아니, 대체 저렇게 낡고 보잘것없는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엄청난 빛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하고요. 사람들 시선이 그릇 겉모습을 그냥 쑥 통과해서 철저하게 그 안에 있는 보물의 위대함에 꽂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전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짜릿한 역설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불완전함, 콤플렉스, 그리고 실수투성이의 모습들은 필사적으로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결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담긴 보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얼마나 위대하고 압도적인지를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무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잘나고 완벽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주려고 처음부터 우리 같은 투박한 질그릇을 선택하셨다니 정말 엄청난 통찰이에요. 놀랍죠? 근데 여기서 흙그릇의 물리적인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에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어도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밖에서 강한 충격을 받으면 바사삭 부서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툭 치면 깨지기 십상이죠. 그런데 텍스트를 보면 이 질그릇이 사방에서 꾹꾹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고 쿵하고 넘어져도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얇은 흙그릇이 어떻게 강철보다 더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와 아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까 텍스트 표현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압박을 전혀 안 느낀다거나 고난이 우릴 그냥 비켜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 분번이 사방에서 꾹꾹 눌리는 답답함을 겪고 때로는 길 잃고 엉엉 울고 싶어지고 바닥에 쿵 넘어지는 고통도 온몸으로 느낀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마치 거대한 프레스 기계처럼 우리를 꽉 짓누르잖아요. 진짜 그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친구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막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고 부모님들도 육아하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제 정말 한계다, 망했다 싶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으실 거고요. 그 프레스 기계 같은 삶의 무거운 무게가 그릇을 누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흙그릇이 그렇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처럼 푹 하고 휘어지며 찌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표면에 미세하게 실금이 가거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상처가 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 흙그릇에 생긴 미세한 금과 균열 사이로 드디어 안에 갇혀있던 강렬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놀랍네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였으면 빛은 영영 그 안에 갇혀 있었을 텐데 압박을 받아서 깨어진 그 틈이 오히려 빛이 세상 밖으로 탈출하는 유일한 출구가 된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빛을 발산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촉매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텍스트 후반부에 나오는 약간 무겁고 섬뜩한 표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문장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듣기에는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이 되게 무섭고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 희생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맹목적인 희생이나 절망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이나 실패, 상처 같은 고난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아, 만약에 고난 피하려고 막 도망만 치면 결국 그릇이 어디선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리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무거운 고난을 묵묵히 내 어깨에 짊어지고 견뎌낼 때 우리 영혼의 그릇에는 아주 가치 있는 침이 생깁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이어서 말하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짊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력, 그러니까 부활의 힘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였던 셈이네요.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랑 실패가 그릇이 부서져서 쓸모 없어졌다는 증거가 아니었군요. 오히려 내 안의 보물이 세상 밖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일상의 스트레스나 압박이 진짜 다르게 느껴져요.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나를 막 무너뜨리려는 적인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해 위대한 빛을 뿜어내게 하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묘한 안도감이랑 용기가 막 생겨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그 보물이 연약한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탐구를 이제 삶의 적용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상처도 입고 금이 간 채로 틈새로 빛을 뿜어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설마 그냥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대단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 이러고 혼자 위로받고 끝내려는 건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개인의 정신 승리나 자기 위안에서 끝난다면 애초에 빛을 세상에 드러내신 그 우주적인 목적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결말이 될 겁니다. 분명히 타인을 향한 거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거랑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를 종합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완벽한 금그릇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네, 엄청 완벽한 상태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러러보며 부러워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너처럼 완벽한 금그릇이 아니라서 절대 저런 보물은 못 가질 거야 라며 깊은 절망과 박탈감을 느낄 겁니다. 완벽함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코 마음을 치유하거나 사람들을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너무 와닿는 이야기네요. 반대로 제가 진짜 수많은 실패를 겪고 이리저리 치여서 상처투성이가 된 흙그릇인데 그 상처 틈새로 막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의 빛을 뿜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랑 똑같이 고통받고 찌그러진 일상을 살아가던 다른 흙그릇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겠죠. 너처럼 약하고 상처 많은 그릇도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면서 막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겪은 찌그러진 경험과 고난, 그리고 그걸 묵묵히 버텨내며 생명력을 증명해낸 그 모든 과정이 나와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 개인의 부끄러운 약점이나 상처가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은혜를 퍼뜨리는 제일 강력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질그릇인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였네요. 네, 내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인생의 금간 자국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눈부신 출구라는 것. 참으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겠죠. 약점을 꽁꽁 감춰라, 더 화려하게 금치를 해라, 결점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강요에 지켜서 스스로의 흙그릇 같은 연약함에 남몰래 눈물 짓던 밤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탐구를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애써 스스로를 금그릇으로 포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 이미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상처가 흠집이 아니라 빛의 출구라는 걸 아셨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스스로의 투박함이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며 숨지 마십시오. 네, 절대 숨지 마세요. 오히려 삶의 프레스 기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압박의 한가운데에서 기꺼이 틈을 내어주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내면의 강렬한 빛을 당당하게 세상에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로 이 깊고 아름다운 탐구를 경건하게 마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겉보기에 화려한 금그릇이 아니라고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저는 쉽게 깨지고 상처받는 질그릇 같지만 제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이 저를 꾹꾹 누를 때 제가 엉엉 울며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히려 저의 약하고 금간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반짝반짝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멋진 질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